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기자가 한국말 번역본에 피곤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내가 발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구원을 바란다는 도움을 바란다는 그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것인 것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향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임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2024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하여서 그 종교개혁의 험난한 싸움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걸음걸음 옮겨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르틴 루터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출생하였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법을 전공하여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를 또 그런 수입원을 가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1502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학 학사 수학을 하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1505년까지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05년 길을 가는 중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스스로의 생명 위협도 많이 느끼는 그런 정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불과 2주 만에 물론 아버지 반대도 있었겠지만 수도사가 되는 것을 선택해서 아우구스틴 수도회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추후에 루터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극악한 죄였다. 이건 사실 쉽게 말해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에 쪼들려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거였지 이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후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후에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친구의 죽음이 큰 이쪽의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루터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적인 것도 또 금전적인 것도 자기 유혹이 되지 않았다. 자기에게 대표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이 수도에 있는 동안에 했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두렵고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지 않는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서 물구나무라도 섰을 것이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고뇌에 있었고요. 그런 중에 무사히 수도에 공부를 마치고 첫 미사를 사제가 되어서 첫 미사를 집전하는 일이 1507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첫 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사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도망가고 싶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진노에 대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에 대한 불의한 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루터에게 있었고 그 가운데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했던 그 루터의 모습이 이제 인생 전반기에 보일 수 있습니다. 1510년에 그런 중에 수도의 업무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을 하고요. 그때 로마에 방문했는 동안에도 이제 자기 구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누가 바티칸에 있는 산 조반니 라테라노 대성당의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계단이 이제 일명 거룩한 계단이라고도 불려진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하고 오르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실제로 그 고행을 합니다.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런 고행을 하는데 루터의 그 고백이 그래요.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나 어떤 마음의 안식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없었고 이게 사실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 중에 시간은 흘러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신학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모습인데요.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 교수로 활동하고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는 기회를 가지죠. 그런 중에 이제 학자들이 추정할 때 1513년에서 15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탑 위에 깨달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던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와 관련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루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비상한 열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 1장 17절 9절 속에 있는 한 단어가 내 앞귀를 가로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를 증오했다. 하나님의 로마서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걸리게 되었고 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정말 싫었다는, 왜 그런 거 하니 나를 가르친 모든 스승들의 용례나 관습에 따르면 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적이며 적극적인 의와 관련된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의 공의라고 이해하도록 배운 것.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바울의 이 말을 끈질기게 물건으로 졌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그런 이 수고를 이어갔었죠. 그런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밤낮 묵상하다가 이 말의 다음과 같은 전체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이야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라는 그 말과 문맥 안에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나는 기억을 되살려 성경 곳곳에 훑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난 후에 루터가 깨달은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백성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물로 내어주는 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고, 바울의 그 말은 나에게는 실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 그 성경의 가르침 재확인하게 되는 일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1513년, 1515년 비텐베르크에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발견하게 됐죠. 좀 전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당시 공부하는 방식이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부들의 글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이미 루터가 성경을 공부할 동안에 기독교 역사 1500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라틴어 교부들의 글들이 있었고요. 그 교부들의 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었는데, 교부들의 글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본문에서는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본문에서 특별히 좀 전에도 등장했지만 문맥을 살펴봤다라는 것. 문맥 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결국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선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은혜를 확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실로 비성경적이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 이슈가 되었던 면죄부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신학적 이해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1517년 10월 30일에 11월 1일에 사실 이제 그 동네 비텐베르크 일대에 있는 제후들이 모여서 면죄부와 관련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앞두고 10월 31일 날 라틴어로 여러 다른 그릇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논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이제 문에 붙이게 돼요. 이 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붙이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그런 시점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헤아려보고,
또 그 가운데 걸었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95개 전화가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 보면요. 먼저 1번부터 3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결국 그리고 그게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제의적인 것이 아니고 삶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다시 확인하는, 그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사망이,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가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외적인 것이 없으면 그거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 20항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형벌의 무조건적인 사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실제로 모든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할 수 있는 형벌에 국한되는 것이, 교황이 용서할 수 있는 죄는 교황이 실제로 자기가 권한을 가지는 그 죄에 대해서만 용서할 수 있지, 그가 모든 형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낱 인간이 그런 용서할 권을, 자기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모든 형벌을 사면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21항,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당시의 잘못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92항부터 보면요. 92항,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93항,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94항,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본에 따르도록 그가 겪으셨던 고난의 걸음들,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순전한 걸음들을 따르도록, 그게 신앙, 그렇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95항,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확신하여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실제로 루터가 이 반박문을 처음 붙일 때 라틴어로 붙였어요. 쉽게 말해서 민간 사람들한테 야 바로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봐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다음날 11월 1일에 제후들이 모여서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라틴어로 이 반박문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라틴어가 번역이 되어서 2주 만에 독일 곳곳에 이 반박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사회가 이제 벌컥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런 정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루터가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1518년 1월입니다.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106가지의 항목으로 루터를 정죄하고 교황청에다가 파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사진은 도미니칸 수도회, 이쪽에 이제 모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성당인데요. 이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이 사람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 이단이니까 파문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루터는 잘못됐다, 그것도 몇 가지만 잘못되고 106가지 항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1518년 4월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루터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회 총회에서 40개 항목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고, 1518년 7월에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카제탄이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루터의 논쟁 중에 유명한 논쟁 중 하나로 헤아려지는 1519년 7월에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프치히의 논쟁이 왜 유명하냐면 루터가 굉장히 확고하고 본격적으로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공언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가르치게 되는 그런 논쟁이 라이프치히 논쟁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교황의 권위뿐만 아니라 공의조차도 오해를 이제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거의 성경의 권위였죠.
거의 성경의 권위고 교황의 해석이 유일하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 교황의 결정을 담아내고 실제 그걸 펼쳐가는 공의회가 그만한 권위를 가진 이 회의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당시인데, 아니다, 교황 권위도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성경이 없는 교황과 성경이 없는 공의회보다 성서를 가진, 성경을 가진 평신도를 믿어야 한다. 그만큼 사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해는 성경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록 사실 뭐 논쟁을 해가지고 루터한테 우호적인 결과가 만들었냐,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프치히 논쟁에 참여했던, 이 관람을 했던 젊은 신학자들이 루터의 이야기에 설득이 되어주고, 그래서 옛날에 그럴 때 신앙을 따르던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경을 보는 관점에 동참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교황청에서 1521년 1월에 루터를 파문을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파문을 하게 되죠. 파문을 한다라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받은 상황이 되죠. 1521년 4월에 그래서 황제가 루터를 보름스 회의에 출석을 시킵니다. 초청해서 출석을 시키고요. 그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황제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따라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의 회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여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성경과 교황이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지, 교황과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 회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일은 옳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거, 그거 따르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철회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는 것을 그것을 존중하는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것. 사실 이게 루터가 그 싸움을 어떻게 치러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죠. 마무리에,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이라고 자기 발언권 기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보름스 회의가 마무리되어지고 보름스 칙령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루터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단으로 간주된다. 이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처소든지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의 처중자들도 그와 같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저술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야 한다면서요. 유죄 판결 받은 이단이고 정죄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될 것이고, 왕명에서 보호받거나 사회법에서 보호받는 일이 절대 그에게 없을 것이고, 그의 편의를 봐주거나 후원을 제공하는 그 추종자도 똑같이 정죄받을 것이며, 어떤 도움도 제공해서 안 되고 어떤 피난처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쉽게 말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박탈되는 게 이 보름칙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 사회는 교회가 장악하고 있어 파문당하고, 그 파문에 의거해서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 이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그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죽임당해도 사실 그게 범법이 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된 게 루터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루터 보고 틀렸다고 그러고, 루터는 그 세상 모든 사람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보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터에게 우호적이었던 제후가 이제 루터를 납치를 하죠. 도망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서 잠시 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터가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죠. 근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비텐베르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를 보게 되고, 1522년 3월에 비텐베르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바르크부르크 성이고요. 3월에 비텐베르크로 귀환을 하게 돼서 사실은 거의 죽을 때까지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업하던, 성경을 번역하던 작업이 마무리되어져서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이 출판되게 되는 그런 일. 왜 사람들이 신앙에 이런 오류를 행하는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가에 있어서 루터가 생겼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일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황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캐톨릭이 추종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후들도 그렇고 사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오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억압받던 농민들의 큰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 루터의 이야기에 더 이제 극단적으로 활동하는 부류들이 1524년에서 25년 사이에 이제 농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루터가 이 농민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1차적으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잘못 불이하게 했던 제후들이나 권위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 농민들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 조금 더 부정적 표현은 반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히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루터의 소위 말하는 농민들에게서 없는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던 것이 루터가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는 루터를 지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루터는 우리 지지하지 않는 것 같네 라고 해서 그들이 루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나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루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 일을 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1525년 6월에는 캐서린 보라라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캐서린 보라 사이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고요. 6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동시에 그 중에 하나는 8개월 됐을 때 죽었대. 다섯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섯째는 8개월 때 죽었.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녀를 잃어보는 그런 경험도 하면,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성경적인 건지에 대한 싸움들을 이어갔다라는 것. 1526년에 일종의 하나의 수학이 발생을 합니다. 슈파이라는 곳에서 의회가 있게 되고요. 이때 열심히 독일이랑 프랑스랑 싸우고 있던 상황이어서 독일 황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그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종교의 자유죠. 그래서 각 지역 영주가 선택하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그러니까 한편 루터랑 이런 또 종교개혁에 좀 더 성경적인 것을 하고자 해서 가톨릭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지던 교회들 입장에서는 살짝 이제 숨을 쉬게 되는 일종의 출구가 되죠. 근데 이 26년에 슈파이에르 1차 회의가 있는데, 그때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을 했는데 2차 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보름스 칙령을 다시 재확인하고 받아들이고 1차에 했던 결정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이 개혁교회, 소위 말하는 개신교, 신교도들 입장에서는 1차 회의를 위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를 하게 돼요. 이 프로테스트라고 용어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이제 이때부터 사용됐다라고 느꼈어요. 부당함에 대해서 잘못된 위법한 거에 대해서 항의했다라는 것에 유리한 그런 표현이 프로테스탄트고요. 1529년 그런 일이 발생했다. 1530년 드디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랑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칼 황제가 내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루터 쪽에다가 루터와 그 추종자들에게 너네가 뭘 믿는지를, 왜 이렇게까지 싸우느냐라고 다툼을 가지느냐라고 해서 너네가 뭘 믿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루터의 제자죠. 멜랑이톤을 주축으로 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황제에 제출이 됩니다. 루터가 무엇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던가 다시 정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칼 황제 자체가 신앙 고백서 받아듣고, 이쪽 신앙 고백서 받아듣고 저쪽의 의견 받아듣고, 이거 사실은 이 내정이죠. 일종의 내전처럼 발생한 이 종교전쟁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제 덤벼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다르구나라는 것만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아우구스부르크라는 신앙 고백서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믿고 있던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황이 펼쳐졌던 것이 1530년이었고, 이후에도 많은 좀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싸움을 이어갑니다. 지속적인 싸움이고, 루터가 죽을 때까지도 이 싸움은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아. 1546년 2월 18일 루터가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했던 유언 같은 말로 알려져 있는 말이 이 말이죠. 우리는 거지다. 이 말은 사실이다. 우리는 가진 게 없다라고. 그리고 이 말은 전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죠.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루터는 더욱더 어디에 매달렸냐면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이라고 한 거, 거기서 바르다운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이 되는 거, 그게 내가 따라야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해왔던 루터의 모습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했던 싸움은 1600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이르러서야지 각 지역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리가 분리되는 지속적인 싸움을 루터의 추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정황들도 보일 수 있고, 참 쉽지 않은 걸음이었구나라는 거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가, 우리 앞에서 사실 봤지만 다른 루터의 말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 생각에 뭐가 있었던가 조금 더 들여보다 보면요, 1533년에 루터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해마다 2번씩 성경을 통독했다. 성경이 크고 튼튼한 나무이고 성경의 모든 말이 그 나무의 작은 가지들이라면 나는 그 나무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나무의 모든 가지들을 흔들어 보았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루터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해마다 2번씩 성경을 통독했던 그런 겸손한 자세도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1538년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땀 흘려 경작해야 할 포도원이다.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교부들의 글을 참고를 하는 건데, 교부들의 글을 참고를 하는데 본문을 더 이상 보지 않더라라는 것.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맥에서 루터가 아까 그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공부할 때 했던 고백처럼 일찍이 교부들이랑 나를 학습시켰던 그 방식들은 의거하면 철학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맥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수상고고 문맥 가운데서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교부들의 글을 보고 성경을 보지 않는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좀 전에 1538년에 성경만이 우리가 땀을 경작해야 할 포도원이다. 1539년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항상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을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읽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유언으로 봤던 우린 거지다라는 말과 좀 닿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떤 것도, 그래서 의로움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덧입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 하나님의 주신 영의 도움을 쫓아서 그렇게 간다는 거, 우리 내부에서 발전시키고 끄집어내고 할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연구하는 가운데 11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중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 또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요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해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539년 말씀,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성경 원어를 통해 말씀의 참된 의미에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어느 알려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가톨릭의 오류나 전파하며 속박된 수도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황과 교변가들과 그들의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루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1517년 10월 31일 날 반박문이 붙여지고 그러면서 발발했던 이 일이 잘못된 것을 흔드는 일이었던 것에서 본인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것,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그 배경에는 성경 원어로 실제 그 전에 교부들이 라틴어 보고 그렇게 공부했던 방식이 아니고 본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통해서 본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상고했던 그것이 참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39년에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요. 우리가 소유한 책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와 수치다. 실제로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인데 그것조차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 사실 그건 죄다라는. 1545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실제로 사실 농민전쟁이 발발하는데 배경에는 루터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루터를 따랐던 무리들이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극단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내적 계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분명히 기록한 말씀에서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내적 감동에 의해서, 내적 계시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발을 했었고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거는 바른 방식이 아닌 거에 대해서 동시대에 확인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냐고, 진짜 걸음의 인도라는 계시가 필요하냐고, 그럼 성경 읽으라고. 그게 이제 1545년에 루터가 한 이야기고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루터가 실제로 아까도 봤지만 1521년에 파문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보르스 칙령에 의해서 왕명에 의해서 나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유는 법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보호도 가지지 못하는, 지지하는 제후들이 그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는, 그게 루터의 그 다음 21년부터 46년 죽은 눈 감을 때까지 루터의 신세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싸움을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었는가? 1518년 반박문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에 너 틀렸다라고, 도미니칸 수도뿐만 아니라 오거스틴 수도에도 틀렸다고 그러고 로마 교회도 모든 주변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너 틀렸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루터는 꿋꿋하게 그 길 갈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 내가 맞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신앙이라 그러고 하는 말씀이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럼 나는 간다라는 게, 임의로 영적인 거, 임의로 평안한 거, 임의로 구원이라는 거 만들어내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루터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은혜였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죠. 양심적으로 사는 말씀 앞에서 정직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 바라지 않고, 물론 루터도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뒤 비판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거 하나, 이제 아주 유명한 거, 루터가 이제 칼빈에 비하면 조금 말도 거치고요. 또 이렇게 좀 괄괄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비판을 받고, 또 카톨릭과 분리되는 부분에서 칼빈보다는 조금 더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심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나는 간다는, 그게 아니라면 온 세상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루터의 방식이었고, 그게 루터가 이 싸움을 치는 것에 가능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은 이야기도 후배들을 통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듣고 싶으면 성경 읽으라고. 아니 그 책 다 상고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거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 이해 못했다고 하는 거, 사실 그건 게을러서 나태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루터만의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이해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했던 시편 119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체 다가 사실은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신약에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무엇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인데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우린 그것으로 거듭났고 우린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낙원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 또한 무엇에 의거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내고 내가 내 맘대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보면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그걸 보면 의롭지 않은 거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분명 우리가 양심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그 말씀에 동의해서 이게 선이구나라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선택하지 않은 거, 사실은 그거 나태하고 게으른 거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 끝에는 500년 전에 타락해서 더 이상 여기서 구원이 없고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못 박은 캐톨릭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개혁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종교계의 유명한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서 뭐가 바른 것이, 뭐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가 마땅히 해야 돼, 선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꾸고 하는 자. 왜? 그게 기준이, 전통의 기준이 아니고 선배들의 경험의 기준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 그게 처음에 반박문을 붙였던 루터와 동시대 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뭘로 구원받았느냐 하는 말씀, 그렇다면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고, 기가 막히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큰 걸음을 만들었죠. 큰 걸음을 만들고 그때 싸움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지속적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을 선택해가야 되는 그런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요. 2024년 종교개혁주일 다시 맞이해서 먼저 성경에서 바른 것을 확인을 하고, 부족하지만 똑같은 육신을 지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름스 칙령에서 루터가 했던,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했던 말을 봤었는데, 성경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말씀이 자신을 가득하게 채우기 원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고 아무리 핍절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기꺼이 말씀 따르는 걸 선택하겠노라고, 그것이 열정에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배워내고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나는 어떻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에 다시 말씀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먼저는 알아야,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야죠. 그 실제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선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 양심이 있어야죠. 버젓이 죄고 의와 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향이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동시대에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내가 내 양심을 깨워서 선택해야 될 의로움이고 선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배워내고 생각과 마음을 경작하고 삶을 경작해가며 내가 나의 구원을 압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인지 압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